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도움을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와 담대하게 싸우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민수기 6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수량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가 앞부분 읽은 21절까지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이 헌신을 다짐했던 이제 기간을 딱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시면 회막문으로 나아가서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차례로 바치고요. 그리고 18절에 나오듯 자신의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화목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에 넣어가지고 머리털마저 태웁니다. 거룩한 나실인으로 서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머리털 역시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은 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게 되고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자는 이제 나실인의 법에서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20절 뒷부분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면 이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서약의 기간, 서원의 기간이 지났으니 마실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또 이렇다고 해서 마음껏 이제 끝났으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일상이 무너져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것이면 나실인의 서약을 할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통하여서 내가 집중적으로 정결과 거룩을 실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연습을 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과 거룩은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켜져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희로 말하자면 만약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그 기간만 특별한 새벽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새벽은 특별한데 우리가 그날을 지정하여서 힘을 모아서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매일의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특별한 날로 우리가 함께 정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특세 끝났다고 금방 그 다음 날부터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특세를 우리가 지정하여 함께 기도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드리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시간의 일부를 드린다든지 나의 물질의 일부를 드린다든지 나의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를 주님 앞에 헌신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되지요. 바라기는 주 앞에서 우리 모두 구별된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익숙한 구절이지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구약의 축도, 구약의 축도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축복 기도문만큼 인기 있는 성경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밑줄 긋고 많이 읽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기도는 제사장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각종 희생 제물, 제사 의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주신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23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나오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지요. 희생제사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어떤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바르게 하는 데에 의지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의식을 했다고 해서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생각을 가진다면 희생제사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반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작정 복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를, 이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복이 또한 제사장이 준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기도는 제사장이 하지만 복을 원천적으로 수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 우리 마지막 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복을 누가 준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보호, 은혜, 평강.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참 많이 반복돼서 나오죠.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많이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시편 121편을 가사로 합니다. 그 주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언약의 복, 약속,
언약의 복을 말합니다. 특히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롭고 인자한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추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는 것 통해서 시내산에서의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선포하신 그대로 무한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쭉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 1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또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한 배경에서 주의 얼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추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의 백성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 새벽에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얼굴인데 하나님의 진노하는 얼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얼굴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악인을 향합니다. 시편 34편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얼굴은 얼굴인데 진노의 얼굴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강구한 이 하나님의 복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제사장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위해 축복한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와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문이 바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 향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 우리 이주영 집사님 오직 예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딸 사위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 세상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용미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 건강, 자녀들의 직장과 건강, 손주 건강, 남편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회복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부터 신년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초청하고 함께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